오늘은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미리 약속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로마서 1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공교롭게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절로서 많은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며 즐기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특별하게 지켜야 하는 어느 날로 인식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절기들에 대하여 특별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절기들은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들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지키는 날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주일의 첫날을 기쁨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이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기념하고 되새기는 것이고, 매 주일의 예배가 우리에게 특별한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하나의 날만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연상할 때 어떠한 절기적인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취하심에 대하여서 묵상하고, 매일의 시간과 매 주의 예배를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여길 수 있도록 힘쓰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교회를 향해 비난을 하는 이들도 이 날만큼은 특별한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평화를 노래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끔 이 날을 다 장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인간 본성을 따라서 각자의 만족을 채우며 즐거워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쁨은요, 우리의 기쁨에 비할 때 절망적이고 가련하며 병약한 기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은 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입니까?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은요, 이 초점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어느 특정한 날에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허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도 또한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바르게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받은 존재가 되어서 그의 주인의 교회와 주인의 나라와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우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는 자신의 종됨과 사도로서의 특별한 사역에 대하여서 다른 서신과는 달리 로마서에 특별히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이는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전에는 어떠한 접촉점도 어떠한 교제도 없었기에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더욱 확증시키기 위해 바울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는 이러한 서언을 더욱더 길게 붙이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로마 교회와의 어떠한 관계에 접촉점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간의 그 접촉점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으로서 내세우며 그 접촉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할 사명은요,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제 이 복음에 집중할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서두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요,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2절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나갑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있어서도 또 특히나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은요,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리 약속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한국교회 큰 스승이자 제겐 은사이신 한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자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복음이냐 율법이냐?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이렇게 답합니다. 구약은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신약은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러한 대답을 하면요, 교수님께서는 아주 큰 목소리로 혼쭐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는 생각 안에는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도 엄격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님은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따뜻하신 분이시라는 단순화된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는 성경에 대한 왜곡이며 오해입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대답에 교수님께서는 호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 복음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여기곤 하는데, 복음의 기원이 구약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새롭게 생겨난 무언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있어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은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누군가는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 너는 지금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구나. 우린 이전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너는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제시하고 있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마치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신흥 종교의 탄생과 같이 초대 교회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들은요, 그런 눈초리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반대 견해에 대해서 철저히 반박하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나는 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구약의 메시지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그 구약의 구약됨을, 그 약속됨을 성취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더욱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다, 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와 같은 자세로 말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창세 이래로 약속되고 늘 기다려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예기치 않게 느닷없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신 것도 아니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에, 즉 구약 성경에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 받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예언해 왔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하고 있는,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전에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미 이전부터 있어 왔던 복음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바울은요, 구약 성경이 단지 율법의 메시지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고 있었다,
이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결코 신약 성경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구약 성경이 율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 율법이라는 것도 복음의 의미를 내포하며 약속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 성경에 기원을 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은 이미 오래전 그림자와 같은 형태로서 주어졌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이미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새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던 것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는 더 많은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요, 신약시대에서야 시작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주제로 제시했고 이를 예언했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이 복음의 성취를 연속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미 이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은, 은혜의 약속은 창세기 3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약속된 바와 같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구주의 오심에 대하여서, 이 복음의 약속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의 무수히 많은 구절들은 이 우리 주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생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특히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일을 수없이 많이 해내는데요,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최초로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먼저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아주 많이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된 무엇을 설명하셨습니까? 바로
자기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32절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에 그 복음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약속의 성취임을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약속했고 신약은 이 약속의 성취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약속했고 신약은 구약의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은요,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계시된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린 이 연속성을 한번 바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와 원죄 교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교리와 같은 전통적인 교리들을 부인하는 파우스토 소치니의 후예들인 소시니안들과 예정론을 부인하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해 결국에는 행위구원과 다를 바 없는 교리들을 내세웠던 야코보스 아르미니우스의 후예들인 아이미니안들은 은혜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은혜의 언약이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사 속엔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언약이 구약 시대에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로 구약 시대 성도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로,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들은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언약은, 이 약속은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린 강하게 깨달아야 돼요. 강하게 반박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항은요,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하에서 언약은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규례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제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 일을 구약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정리하자면요,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복음은요, 이미 구약 시대에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미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은 이미 주어진 것이었어요. 구원의 길은 이미 약속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노아 또한 그러했고 다윗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서의 은혜 언약의 시행 방식이 다르다 해도 이 언약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장엄한 복음은 단순히 특정한 어느 한 날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엄한 소식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였고 우리가 이 일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으니 또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소식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진 것이 기쁨이며 약속이 성취되었는지 알게 되니 상치되었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어찌 기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불신자들의 기쁨과는 철저하게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따뜻하고 화목한 세상의 평화와 분위기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 정도 수준의 가벼운 기쁨이 아닙니다. 미리 약속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선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언약 성취의 절정, 이 복음에 감격하여 이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복음이 아닌 이미 주어졌고 미리 주어졌고 성취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한 복음의 약속이 성경으로 주어졌지만 이제는 성취된 약속으로서의 복음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이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 이 복음의 진수를 바르게 또한 깊게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해내야 할 그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린 이제 이 성경을 집어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인쇄술이 개발되지 않았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과 같이 이 하나의 책으로 된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필사해서 그것을 성경으로 남겨야 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값은 수없이 비쌌습니다. 너무나도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겨우 복음서 하나, 누구는 겨우 선지서 하나, 그 부분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이 닳도록, 그 종이가 닳도록 수없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기 위하여서 수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성경이 전해지지 못했던,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글을 모르는 사람 찾기는 너무 힘들어요. 거의 다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쇄술이 개발된 이후에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성경은 수없이 번역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맘만 먹으면 성경을 소유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이 전체 성경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 읽는 건 누가 막지는 않습니다. 이 자유함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내야 될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알아가고 이 능력을 알아가는 일을, 그건 무엇보다 기뻐하십시오. 단순히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의 기쁨은 취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는 그 기쁨은 취하면서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쁨,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쁨은 누리지 않은데 그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서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만 읽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고 구약만 읽는 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신약이 구약보다 뛰어나지 아니하고 구약이 신약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신약을 읽는 만큼이나 구약을 읽고 구약을 묵상하는 만큼이나 신약을 묵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규칙이자 규범입니다. 약속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